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지금도 전능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그게 빠진다면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가슴 떨리는 심장을 갖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며,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가슴 떨리는 삶을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9박 11일간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또 교회에서는 문짝도 부서지고 장례도 또 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시간들도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어려운 것들을 또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잘 풀고 해결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현장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중보해 주신 여러분들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다른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저희 교회 한 분당 3명에서 5명, 7명까지 중보기도자들을 다 세워놓고 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빨리 전화해서 중보자들을 세워놓고 가라고 그렇게 했더니 막 전화를 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중보자들을 세워놓고 갔다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하루하루 시간이 정말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주 직접적인 간섭하심들이, 그리고 자신을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많이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셨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날씨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하트 뿅뿅 막 이렇게 쏴주셨어요. 하나님이 날씨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실질적인 상황과 현상으로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모든 현장에서의 은혜가 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감사드리고요. 그냥 짧게 얘기하면은 징조들이, 하늘의 날씨의 징조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냥 정말 쫓아다니면서 비도 왔지만은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 없던 구름 기둥이 우리를 지켜주었고, 구름 기둥이 막 몰려오더니만 우리가 기도하는 전체를 하나님의 산꼭대기에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모세를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자리를 구름으로 가득 덮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었잖아요. 빽빽한 구름으로. 구름이 우리를 다 덮었어요. 구름 기둥이 하늘과 땅을 맞닿았어요. 그리고 그 비가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자리만 하늘이 뻥 뚫렸어요. 기도하는 자리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막 모두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졌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요단강에서 이번에 우리 성대가 침례를 받았는데, 할렐루야. 근데 그때도 구름이 막 이쪽 저쪽에 막 끼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저 물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침례 받아서 침례 받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9명이 나왔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어쨌든 그래서 제가 물속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날이 추워서 들어가게 됐는데 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데 춥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하늘에 햇살이 쫙 비치는데 하늘이 구름이 한 점도 없어. 어디로 구름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요르단 쪽으로 다 몰려가고 하늘이 완전히 그냥 가을 하늘처럼 뚫렸어요. 그래서 생각난 구절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대가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니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늘 열려서 오늘 침례 받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시작부터 우리가 간 곳이 홀로코스트 갔는데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고 그랬는데 그 모든 죽게 되어진 그 근원 원인이 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을 하고 있더라.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생들 수학여행이라든가 성인식을 할 때라든가 그럴 때 어린아이들이 다 거기 와서 이 날을, 이 수치를,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잊지 말자고 모든 백성이 다 거기 와서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사무치는 존재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깊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으면 밖에 있던 사람들이 멈추어 서서 다 사진 찍고 촬영하고 있고 그러다가 그대로 못 있어. 그러다가 점점 가까이 와가지고 예배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갑자기 산꼭대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이긴 그 자리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산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시간을 갖다 말고 하나둘씩 오기 전에 몰려오는데 때로 막 몰려와가지고서 같이 춤을 추고 찬양하러 예배를. 그래서 어디서 팔레스틴 애들이 몰려오나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야. 다 유대인 수학여행 팀들이 거길 와가지고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신앙을 잡는 모양이에요. 근데 수학여행 차들이 와가지고 거기로 밤마다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모여가지고 있다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막 춤을 추고 우리랑 같이 우리들 막 춤을 추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그 예언이 현장이 되어지는 거였죠.
모세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 그리고 법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빼앗겨서 법궤를 잃어버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거기서 예배를 드린 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 가는 데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한 가족이 가이드하고 와가지고 저쪽에서 뭐 한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가이드가 우리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가이드 하다 말고 고개를 숙이고 막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임재 가운데,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그랬어요. 나중에 묻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크리스찬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축복하기 위해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니 자기 또 일 보고 있다가 또 그 사람들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을 넘어서서, 그 가이드도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소개를 하는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래. 요번에 우리가 다니면서 랍비한테 하고 레위 지파 제사장한테 2번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 아시죠? 2번이나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거기서 8년 동안 선교사로 있고 히브리어도 잘하시는 선교사님이 우리와 함께 다녔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깊고 예배로 현장을 뚫고 다녔던 팀이 없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날씨를 통해서나 상황을 통해서나 이렇게 간섭하시면서 은혜를 주셨던 적도 없었고, 유대인들과 이렇게 하나 돼서 유대인들이 펄펄 뛰면서 예배드리는 현장으로 들어와서 임재 속에서 같이 예배드렸던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고 싶으시죠? 우리가 11년 만에 갔어요. 근데 이 얘기하면 가고 싶은 분들이 꼭 생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년 1월 20일 날 구정을 끼고 9박 11일 동안에 또 가기로 했어요.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안 가신 분들이 가고, 가능하면은 다음 세대, 그리고 신앙, 하나님을 종교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 오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루에 1,000원씩 모으면 된대. 그러면 딱 1년 후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누가 가면 좋을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분들이 이런 거를 교회 안에 이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 하는 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어서 목사님들이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면 부담이 되는데, 이러면 이런데,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순종하자.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고 날짜 정하고 최대한 빨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자. 그런데 이번에는 통일기도 네트워크, 서울 순복음교회, 대조동 순복음교회도 다 가기 때문에 인원이 48명으로 정해져 있고요. 선착순 마감이에요. 한 번 한다고 그랬다 안 하면 돈을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고선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기로 한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빨리 결정해서 하지 않으면은 엄청 빨리 마감이 될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은 저쪽은 다 1000명, 1500명 된 교회들이 또 가기 때문에 좌석은 딱 48명. 그래서 일단 임경호 목사님하고는 우리가 한 15명 정도 선으로 하도록 하고, 저쪽에서 그럼 우리 한 30명 되니까 나머지 저쪽에서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자고 그렇게 일단은 얘기는 해봤어요. 그런데 기도해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은 빨리 신청을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얘기의 결론은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와 현장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셔서 깊은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기회 되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결해서 오늘 이 말씀도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서 드리든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임재 속에서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해서 함께 그 예배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살아계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예배가 예배자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잠시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고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 벅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오늘도 나눌 수 있기 원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만나게 해주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만 높아지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주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경 책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에 가슴 뜨겁고 설레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설레임 속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 안에 받을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 소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 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속에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는 이 시간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 사로잡으시고 장악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지금 그 사랑 안에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말씀을 통해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셀라는 그냥 잠시 멈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셀라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료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눈물 골짜기를 축복의 샘으로 바꾸는 자, 뭐라고요? 눈물의 골짜기를 축복의 샘으로 바꾸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어떻게 그 하나님 의지하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바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지 되고, 경험하고 신뢰하는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반응, 그 반응이 계속 되어져서 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결국은 무엇과 깊은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유,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 내용을 듣고서 가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이 그날 저녁 때 되면 기억이 나시던가요? 다음 날 되면 경험이 기억났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일주일 뒤 되면 기억이 나시나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지식으로 들으면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그냥 설교나 내용으로 듣지 않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는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지식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에서 삶으로 조금씩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으로 그것이 자꾸 커져가는 것이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계속 지식만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메말라져요, 사람이.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는 것도 기적이지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경험은 못하면서 그래도 계속 나오는 것도 기적이지. 근데 경험을 못하면은 계속해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메말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그게 계속되고, 그래도 경험은 못하는데 계속 나올 때는 종교화돼 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데 나오다가 귀찮고 재미없어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계속 나와. 그거는 경험을 못하면서도 계속 나오는 건 종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가 되려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여기에서 듣는 내용이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자꾸,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에서 지식이 경험으로 자꾸 넘어가줘야 돼. 경험의 크기가 자꾸 알고 있는 지식이 자꾸 경험화되는 것이 많아져서 지식이 경험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지 복이에요. 제가 그렇게 되길 소원하고, 그런 경험, 그렇게 누려지는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기 원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은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제가 진심으로 그걸 원해요. 만약에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첫 시작도 이렇게 시작하지도 않아요. 그냥 설교로 쑥 들어가서 그냥 설교 쭉 진행하지. 근데 이게 제 진심이에요. 설교 듣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설교에 이제 전해질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제가 보니까 작년 7월 달에 영곤 형제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공동체 그 자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해서 본문의 내용을 배경 이런 것들까지 설명을 하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은 안 나도 돼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나누고자 했던 것을 경험하고 있으면 기억이 남아요. 근데 경험하지 않고 있으면 지식으로 그날 들은 것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으로 내 안에 하나하나씩 담겨지는 하나님. 오늘도 오늘 전해진 말씀이 경험으로 내게 담겨지는 하나님. 그래서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편 84편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론을 기록한 게 아니라 시편 기자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 기록한 사람이 뭐라고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라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적어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이번 주에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인생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군가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열등감에서 힘들어서 좌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위로받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 주시고 사람들 다 떠나가는데 내 곁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결국 나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지 누군가 그 고통 경험에는 좋은 것만 해결받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것 해결받은 게 있다는 얘기는 좋지 않았던 것과 해결받아야 될 것을 경험하는 시간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좋지 못한 것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셔서 이렇게 됐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고통 속에 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내가 고통 속에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 내가 만났더니만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나를 이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어.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지 누군가에게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생명 없어서 허덕이고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나도 그랬었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이런 표현을 썼다고요?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하고 한 내용을 보면 고라자손이 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서 도망갈 때 다윗을 모시고서 왕을 모시고 함께 도망갔던
예배를 담당했던 고라 자손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같이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경험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쓴 시, 다윗이 쓴 고백, 그것을 노래로 불러서 예배 때 사용했던,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거는 다윗이 쓴 시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있으면서 성전을 그리워하고 빼앗긴 나라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근접하게 보는 것은 궁전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궁전이 존재하고 있는 때는 다윗이 쫓겨갔어도 궁전은 그대로 존재했었으니까 다윗 시대가 맞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펴보시고 그 얼굴을 기억하시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한 얘기를 갖고 하는 것이나라고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고 있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면서 성전을 멀리 두고선 가까이 가지 못하고서 성전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그 성전을 향한 사모함 안에서 쓴 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본문 안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배경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이라 하면 성전을 얘기하죠. 여기선 주의 장막이라고도 했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4-5가지 이상 표현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주의 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의 궁전이라고, 하나님의 궁전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또 뭐라고 하고 있죠? 예? 주의 제단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그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그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라면 이게 성전이고 교회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건물의 교회를 갖다가 뭐 사랑스럽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건물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건물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그 건물 안에 어떤 인격체에 대한 것이죠. 즉 그 건물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그 건물 안에, 장막 안에, 즉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 그분의 인격을 사모하는 목마름이 그분을 인격으로 경험하며 알고 있는 그 아는 것으로의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성전이 저기 있는데 난 성전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거리가 떨어져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걸 방해하고 막아서 저쪽 가면 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저기 갈 수 없어서 못 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저쪽을 바라보면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너무 크면서,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성전에 거해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야. 주의 집에 거한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야. 나도 저 성전에 같이 있고 싶은데, 나도 저 성전에서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데,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간절해요? 내 영혼이 쇠약해진대요. 나의 영혼이,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가 병이 들 지경이라는 거예요. 즉 사랑하고 보고 싶은데 볼 수 없고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그것이 상사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정도로 목말라고, 그 정도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떨어져 있는데 같이 그곳에 있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러워하는 것이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1절부터 4절에 그래서 첫 번째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은 에스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바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라 한다면은 에세르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경험할 수 있는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이 표현할 때는 복, 행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리는 행복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만큼 비례하는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주의 집에 거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사랑 안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거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대요? 저기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또 두 번째 무슨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저쪽에 내가 있을 때 그때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저쪽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장소 속에서 임재하셔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은 떨어져 있지만은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경험하는 경우 있잖아요. 가고 싶은데 못 가. 근데 떨어져 있어.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오고 싶고 부모님 만나고 싶은데 마치 만난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운데 그리운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어느 날 저기 가야 되는데 저기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냥 내 마음이 거기에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아직 거기에 있지 못한데 내가 얼마나 사모했든지 내 마음이 거기로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하고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못 가고 있지만은 내 마음과 몸이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 못 가고 있지만은 이미 열려 있어서 거기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마음의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 사람은 저쪽에서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여기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저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게 성전에서 예배드린 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저기에 있는 사람은, 저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 있고 싶죠. 근데 못 있어요. 근데 저쪽이 성전이 은혜스럽고 복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떨어져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은 똑같은 것이 되나요? 여기가 성전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쓰죠. 여기에서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갇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예배예요. 근데 제가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예배 리허설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말이 이해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적화되어져 있고 예배 자체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배에 몰두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와 있는데도 여기서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그 삶의 자리에서 집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예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런 것이고 내가 이럴 때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경험할 수 있어야지 이 자리를 떠나갈 때
삶의 자리에서 나를 공격하고 막 정신없이 바쁘고 세상 일과 학교에서 애들하고 때로는 왕따 당하고 힘들고 그 속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거든요. 내가 그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거기서도 계신 거거든요. 거기서도 여기서처럼 집중해서 거기 계신 하나님께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올라갈 수 있다면은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 거기서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예배 드렸고 저쪽에서 성전에서 그런 은혜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기 있는 그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대로는 이미 저기까지 뻥 뚫려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저쪽에서 거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복이지만은 여기에 떨어져 있지만 여기에서 똑같이 마음의 대로가 뻥 뚫려가지고 똑같이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복에 대한 얘기. 세 번째, 저쪽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어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있는 자리에서 경험하는 사람은 때로는 살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가 눈물 골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마지막까지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은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골짜기를.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보면서 골짜기를 향해 가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그곳에 터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른비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성전이 여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면은 여리고 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이렇게 언덕으로 해서 쭉, 예루살렘이 산이에요. 산 진짜. 그래서 높아요. 그 아래쪽에서 있다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골짜기를 통해서 쭉 올라가야 돼. 산을 타고 올라가듯이. 근데 그 과정의 그 길이 굉장히 힘든 코스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런 그 바카,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카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를 갈 때 되면 사람들이 진이 다 빠져가지고 여기서 저 눈앞에 보이는데 못 가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다 사막이고 광야고 그래서 물이 목이 마르고 힘든 메마른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메마른 땅을 지나와 가지고 마지막 보여지는 그 높은 골짜기에서 올라가야 하는 그 길을 갈 때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거기에 샘을, 웅덩이가 있어서 거기 샘이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서 다시 힘을 얻어서 갈 수 있고 그런 샘들이 많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비가 내려가지고 힘들어 지쳐 있는 사람에게 생기를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돋가지고, 여기선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그 가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가을비가 내릴 때 파종을 하고 경작을 그때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그 미래에 추수할 수 있는 것을, 그 추수를 꿈꾸면서 희망을 갖고 파종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어서 내려주는 비가 이른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결과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있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샘들을 터뜨려 주신대요. 삶 속에서. 그리고 위로부터는, 땅에서부터 샘을 터뜨려 주고 위로부터는 비를 내려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과 더불어서 갈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힘을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고 가고자 했던 그 하나님 면전에서 서서 시온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눈여겨본 것은 각기예요. 각기. 예배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드리고 가족에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뭐 전도하다 보면 우리 집에도 목사가 2명이나 있어요 이런 얘기 듣죠. 우리 부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건 부인이고 나는 나고 뭐 집에 목사는 목사고 그런 것이지 다 각기라는 거예요. 각기 하나님 앞에 묻어서 가는 건 없어요. 예배는 묻어서 드리고 그 사이에서 잘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 구별하기 어려웠게끔 묻어갈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각기 서는 거예요. 각기. 자기 신앙 갖고 자기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갖고 각기 자기 것 갖고 자기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각기 자기가 갖는 것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그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도움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그 길을 결정하고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그것에 자기가 경험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12절에. 그러죠? 네. 그럼 이제 이것들을 다 이제 한목으로 몰아가지고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결론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복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고통 속에서 도저히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저기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고 너무 저기 있으면 좋은 걸 아는데도 갈 수 없어서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그런데도 저기를 너무 사모하고 저기 있는 사람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하나님을 만나고 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그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고 놓지 않고 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죠.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으로. 오늘 지금도 제가 그래서 설교로 풀질 않잖아요. 지금 그냥 쉬운 말로 그냥 이렇게 공감하듯이 지금 자꾸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서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눈에는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눈에는 그가 고백하고 소개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지나요? 여러분 눈에는? 예? 뭐라고요? 거기 본문에 있는 대로 그냥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죠. 당연히 맞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졌을까? 거기 보면은 쭉 나와 있잖아요. 자,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졌어요? 자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 그래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주시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힘을 주시되 주고 또 주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다 내어 맡기고 자기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자기를 다 내어 드려도 그분의 선하시고 좋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자기는 자기를 다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왜 어려운 일을 똑같이 만나면서도 왜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린 사람이 있고 그 어려움을 뚫고서 결국은 또 원래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고백하면서 야, 이번에는 하나님 나한테 이런 하나님이셨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간증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자꾸 쌓이기 때문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공격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시간 속에 있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모든 어려운 상황들, 적의 공격들 그걸 다 막아주셨어요. 그들이 잠잠케 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가 뭐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가 그분께 부르짖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좋다고 하니까 기도해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아낌없이 채우시는 하나님, 주시되 또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고 하면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당신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당신이 나의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당신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해주실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이 내게 약속하신 오늘의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고 기도하오니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언약을 지킬 터이오니 하나님 내게 이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내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나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걸 알았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알았죠.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이 돼야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귀로 듣고 지식으로 듣고 아무리 들어도 종교생활은 할 수 있어도 신앙생활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야지 돼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나야지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알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 영이 죽었던 사람이 혼과 육으로만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그걸 자아라고 얘기를 해요. 자아와 육체로 사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지가 판단하고 맞고 틀리고.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믿은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됐다는 말, 영이 살아났다는 말이라고요. 난 영적인 존재. 그 말은 영으로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나가지고서 응애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란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구원받았단 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의 문이 열리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놓고 응애하고 태어나놓고 하나님을 몰라, 관계를 안 맺어, 교회만 다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몰라, 경험도 못해. 그러니까 교회만 다녀 계속. 그게 아니라 응애하고 태어났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 처음엔 지식으로 알아가. 그러면서 내가 듣고 알고 있는 지식,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하나 해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 자꾸 하나님을 또 경험하면서 알아가. 경험하면서 알아가.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신랑이라고 할 때 내가 내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분께 나를 다 쏟아드려도 기쁘고 감사함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관계를 자꾸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나는 나만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 챙기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요, 나는 이렇게 깊어요, 이런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깊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원활하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나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얼마나 그렇게 잘 하고 있는가를 봄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말로 하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 그건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라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좋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5시간 한다, 봉사를 많이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많이 경험해서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서 알고 있고 내 안에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그분의 인격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 보여줄 줄 아는가, 그분의 능력을 나의 삶을 통해 얼마나 드러내 보여줄 줄 아는가, 나를 통해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드러나 보이도록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신앙이 깊은 것이고 그거를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라고.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살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삶의 도전을 자꾸 하지만은 삶을 도전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말은 이렇게 둔탁하게 막 이렇게 쉬운 표현을 써서 하지만은 생각을 굉장히 자극하는 걸 도전하고 있어요. 그냥 넋놓고 설교 듣지 말라는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듣고,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나를 어떻게 살기로 삶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듣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신앙의 변화가 있고, 그래야지 오늘 들은 말씀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만나게 되죠. 내가 이길 수 없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은 도저히 교활해가지고 사기꾼한테 걸려서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묶어가지고 빠져나갈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상과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런데 작은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던 사람은 큰 싸움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군 천사 하늘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군대를 다 장악하고 계시면서 모든 왕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을 볼 때 그 싸움,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는 그 사람의 놀라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과 감당할 수 없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를 대변해서 보는 거예요. 나와 그를 대변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를 대변해서 볼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보다 월등하다라는 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내가 경험했던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시오. 지금 내 대적이 내 아들이 나를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왕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고 빼앗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의 왕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만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골리앗과 블레셋 그 거인 족속들하고 만나가지고 두려워서 다 숨어서 덜덜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도시락 갖다 주려고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려고 왔다가 그 자리에서 보니까 아니 다윗이 열이 받쳤죠. 아니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조차도 저쪽이 이방 족속이 저기서 떠들어대는데 자기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자기 족속들은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분노하는 거죠.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적장을 향해서 분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뭐라고 얘기해?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거기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나온 거예요. 다윗은 그 만군의 여호와를 알았던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를 힘입어서죠. 그때 그 경험이 지금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서 저기 있지만은 다윗은 이 쫓겨가서 초라한 상태에서 있는 이 상태 속에서도 자기는 이렇게 쫓겨 있지만은, 자기는 이렇게 초라한 상태에 있지만은 내가 알고 경험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상황과 어떤 싸움에서도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싸움에서 이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길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 이렇게 눈물 골짜기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은 그 골짜기를 헤쳐나올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많은 샘을 터뜨려 주셔서, 또 이른비를 내려주시는 은택 속에서의 축복을 통해서 그는 그것을 딛고서 또 일어나서 원래 있던 자기 자리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을 또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영원한 주의 집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지금 또 어려움 가운데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눈물 골짜기에 자기가 샘을 터뜨려 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른비가 되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먼저 경험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도 또 경험시켜 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축복의 샘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그분의 면전에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그분에게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다시 회복됨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절망의 눈물 골짜기에서 축복의 샘을 터뜨려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여러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리시죠. 정말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자고 할 때도 그럼 어떻게 이 말씀대로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지식으로가 아니라 설교로가 아니라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슴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숨쉬는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께 더 내 사랑을 마음껏 쏟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메마른 골짜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내 삶의 골짜기 속에 맑은 샘을 터뜨려 주십시오. 내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른 비를 쏟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살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하시는 나의 통치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되어 드렸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경험으로만 보더라도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고 놀라우시며 내 삶에서 방패가 되어주셨고 진실로 내가 고통하고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나에게 맑은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내가 지쳐있을 때 이른 비를 열어주셔서 다시 희망의 파종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경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하고 당신을 더 목말라 합니다. 당신 전에 있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당신 전에서 한날을 더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참새나 제비나 당신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 동안 악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를 향한 목마름이 더 커져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가사의 내용을 자신의 간절한 목마름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그때에 주의 일을 보게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황폐한 땅 가운데일지라도 황폐한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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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물 짓고 있을 때 나로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통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즉 내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실하게 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눈물 짓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좌절케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주를 이 시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주를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를 절망케 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주께 반응하는 나의 신뢰와 주께 드리는 나의 헌신과 사랑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각 사람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일이 각자에게 선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변화되어졌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졌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하고 보배롭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졌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두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거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송구스러움이 있지만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대로 하나님 눈에 보석같이 빛나는 정결한 신부로 서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전엔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현재 이 시간에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변화되어진 나로 주님이 보시는 나로 주님이 보고 있는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고 나를 절망케 했던 환경을 볼 수 있고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짐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되어짐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를 소망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마음을 담은 사랑을 담은 연보를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 주를 향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도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크기도 여기 있습니다. 주를 인정하는 인정도 여기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를 보시고 믿음과 헌신이 주님 마음에 너무 기뻐서 감사하며 축복했을 때 떼어도 다 필요한 것을 쓰고도 12광줄이나 남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이 상황을, 이 헌신을, 이 믿음을, 이 사랑을 기뻐 받으셨다는 걸 증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담긴 이 물질과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이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공동체의 모든 필요에 충분히 다 쓰고도 12광줄이 남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날마다 일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께 사로잡혀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물질의 기름 부음이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복되게 만드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요 주님의 꿈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곧 속히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으로의 신앙의 고백을 각자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를 저를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거나 스토리로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경험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각인하고 결단하고 성령님과 함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긴장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범사 생활 속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자리와 지경 속에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헌신 봉사 희생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를 축복의 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서로 인사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 서로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